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9장 하시겠습니다. 279장. 예전 찬송가는 337장이고요.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준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열매 맺는 삶 시리즈 중에서 오늘은 성령의 5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해 좀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이자 복음주의자 그리고 사회학자인 토니 캠폴로 목사가 저술한 회복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실린 예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을 세워 딱지를 떼는 게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면 경찰이 경고만 하고 보내주면 그것은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의 운전자에게 크리스피 크림 도넛을 건네주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자비는 정의와 그리고 은혜 중간쯤에 있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한국말로 자비라고 하면 사랑과 비슷한 뜻이 있죠. 그런데 사랑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로 자비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사랑과 자비는 서로 다른 열매,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비의 정확한 뜻, 정의는 무엇일까요? 영어에서 자비를 kindness라고 합니다. 그것을 친절함이나 인자함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고 있죠. 이 kindness의 어원은 kin 또는 kinship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다시피 kin은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나 친척뿐만 아니라 절친, 그러니까 best friend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죠.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즉 킨이 되겠느냐라는 물음에 율법교사는 자비, kindness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보다시피 자비는 인간의 성품뿐만 아니라 인간 관계 및 행동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헬라어 원문의 자비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자비, 친절 또는 선함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10회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외하고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의 인자하신 속성과 연관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자비는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친절하신 성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자비하심이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자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인자하신 행동과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자비의 모습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고, 로마서 3장에서는 자비의 모습이 없는 자는 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합해보면 자비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을, 역사하심을 가리킵니다. 또한 자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똑같이 나타나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자,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없으면 진앙이는 결국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보면 비록 오늘 본문에 이 자비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언급되지는 않지만, 성령의 이 5번째 열매인 자비 또는 친절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본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상상하면서 직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또한 그런 사람을 직접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목회자의 롤모델로 한경직 목사님을 꼽으셨습니다. 이유인즉슨 한경직 목사님은 가르침과 삶이 일치한 영성을 가졌던 분,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목사님과 동시에 추위에 떠는 사람에게 자기 외투를 기꺼이 벗어주는, 타인과 공감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분이셨기에 많은 목회자의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와 친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자비와 친절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Me first가 아니라 you first, 즉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만을 생각하셨다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것이 바로 kindness, 자비이자 친절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친절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우선 5장 38절을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나오죠.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법으로 나중에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필요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현대 신앙인들은 이 내용을 복음의 정신에 뒤떨어지고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구시대적인 법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원래의 의도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 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갈 것이기에 그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내다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부대끼며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생길 것이기에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도 또한 생길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연히 가해자는 자신이 준 잘못보다 적은 처벌을 받기를 원할 것이고,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것 또한 아셨습니다. 바로 미국 사법 시스템이 그렇죠.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이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즉, 이 법의 의도는 더 큰 보복을 통해 더 큰 분란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아예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구약의 법을 부정하시면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총 3개의 구체적인 법을 제시하시죠. 이 3개의 구체적인 법들은 모두 다 자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친절한 모습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첫째로 왼뺨도의 법칙입니다. 왼뺨의 법칙. 3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 나라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인격 모독 행위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어떤 실수 때문에 주인에게 매를 맞게 될 때 제발 몸의 다른 부위는 마음대로 때려도 좋으나 귀싸대기만은 날리지 말라라고 간청하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고대시대에는 주인이 화가 날 때 노예의 뺨을 때리는 것이 뭐 그냥 아주 당연한 일, 아주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뺨을 맞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기록합니다. 대부분 사람이 오른손잡이인 것을 감안할 때 상대방에 이렇게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는 경우를 말씀하시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우선 때리는 사람이 왼손잡이일 때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 또 다른 경우는 오른손잡이가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먼저 때리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테니스 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쉽게 풀면 먼저 오른손 그러니까 백핸드 스트로크를 가하고 그리고 포핸드 스트로크를 상대방의 명상에 장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백핸드 먼저 그리고 포핸드로 마무리. 여러분 그림이 쉽게 그려지죠. 더 나아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리십니다. 자신을 때리는 상대방이 악하기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잘못 없이 맞는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태도는 왼쪽 뺨도 내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것도 두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뺨을 맞은 사람이 뭐 정신병자이거나 정신이 좀 모자란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구타를 유발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어른이 벌 줄 때 두 눈 부릅뜨고 그냥 어른을 쳐다보면 더 얻어맞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암시하신 내용은 뺨을 맞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자신을 때리는 사람이 그냥 악하여서 맞는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얻어맞는 경우 그것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인격적인 모독인 손바닥도 아닌 손등으로 뺨을 맞는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인격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취해야 할 태도는 왼쪽 뺨도 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만큼 참기 힘든 일은 없습니다. 미국과는 좀 다르게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은 정말 수많은 욕을 듣는 것의 연속입니다. 뭐 아직도 직장 상사한테 쌍욕을 먹고 심지어 발길질, 손짓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람 취급하지 못하면 정말 마음속에 큰 응어리, 큰 상처로 남게 되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의도나 실수 때문에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욕은 마음속의 상처로 또는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이러한 상처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불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멸시와 무시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취해야 할 태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죠. 왼뺨도 돌려대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를 모욕하는 자를
온유한 자세로 대하고 그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라. 즉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나 실수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모욕을 당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왼뺨의 법칙입니다. 이 왼뺨의 법칙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지만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화평의 열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비폭력, 즉 자비만이 그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자 증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늘 친절과 자비를 본으로 삼고 훈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겉옷의 법칙을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40절을 보세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구약을 보면 옷을 담보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경우에 대해 언급합니다. 옷을 담보로 맡기고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맡긴 옷을 당연히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나 예수님 시대, 신약시대에 겉옷은 낮에는 자기 몸을 가리는 외투였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이불 역할을 했습니다. 이중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배려하시면서 출애굽기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즉 전당으로 잡힌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다음 절 출애굽기 22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카인드한 자임이라.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한 사막 기후입니다. 낮에는 덥지만 해가 지면 선선하다 못해 춥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진 이후에 이불로도 쓰였던 외투가 없으면 그 사람이 노숙하지 않더라도 집에 있었더라도 잠을 자기가 힘들었습니다. 겉옷이 없어서 밤에 추위에 떨면서 잠도 못 자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옷을 전당 잡고 돌려주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신다, 가만히 놓아두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속옷을 송사로 잃게 된 피해자에게 빚을 갚지 못하여 겉옷까지 주게 될,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주게 될 상황이 되면 옷을 전당 잡은 자에게 아예 그냥 과감하게 주어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은 옷이라고는 겉옷 한 벌과 속옷 두 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이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 빼앗기는 것은 정말 완전히 그냥 나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은 빚을 갚지 못했어도 주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다시 돌려받게 되는 그런 생필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권한, 그 성경의 출애굽기 22장에 쓰여져 있는 그 권한을 내세우지 말고 자기 잘못에 과감하게 책임을 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나라의 국민에게는 권리와 그리고 책임이 주어집니다. 대부분 사람은 책임은 다 하고 그리고 권리는 마땅히 주장해야 한다고 말하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다하고 권리를 내세우면 그것은 오케이,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책임도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권리를 내세울지라도 책임을 다하면 괜찮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포기할 때에는 깨끗이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소송의 패에서 속옷을 내어주는 것은 지켜야 할 법이자 그리고 책임이지만 그 겉옷을 내어줘서 자신이 얼어 죽을 상황에 부닥친다면 그 겉옷은 속옷과는 다르게 내어주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책임도 다하고 권리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도 주고 그리고 겉옷도 주어버려라. 즉 이 겉옷의 법칙은 자신의 권리도 포기하고 책임도 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친절과 자비란 상대방이 요구하면 비록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지만 끊어버려도 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우리 인간을 생각하고 배려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상대방을 위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바로 자비이자 친절입니다. 이러한 자비와 친절을 베푸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심리의 법칙을 언급하시죠. 심리. 본문 41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예수님이 사셨던 팔레스타인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당시 그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군대는 상당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에 걸어가는 아무 시민을 붙잡아 강제로 노역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군인을 대신하여서 그 짐을 지고 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 1마일 정도는 강제로 짐을 지게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1마일 그래도 꽤 긴 거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셨는데 로마 군인이 그 가까이에 있는 구레네 시몬에게 그 형틀을 대신 지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관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라는 표현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갑자기 들이닥친 경우를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면 인생이 꼬였다 아니면 재수 옴붙었다라고 불평하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경우가 닥쳤을 때 오히려 기쁨으로 심리까지라도 그 배를 동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들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친절과 자비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본래 이해란 단어는 영어 표현에서 알 수 있듯 to understand, 즉 무엇 아래 서다, 어떤 사람 밑에 서다라는 뜻입니다. 사자성어로는 역지사지라는 표현이 있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상대방의 입장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시각까지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 서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미리 당하심으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상대방의 입장에 좀 서서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드디어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물론 자비의 열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분이시죠. 그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다른 일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자비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저녁 산상수훈을 통하여 자비의 열매에 대해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왼뺨, 겉옷, 그리고 심리의 법칙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과 권리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법칙들이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당연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것으로 비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의 법칙을 준수하며 살고자 할 때 너무 힘들고 부담을 느낀다면 먼저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옵소서. 본인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내세우지 않고 우리 인간의 입장과 상황을 먼저 이해하시고 챙기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항상 성결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고요. 전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